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유튜브 실시간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거예요. 유독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리신 분도 계시고, 또 손가락이 찢어져서 또 바늘로 꿰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경 조직이 이렇게 마모가 돼서 손가락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또 나중에 생활이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어때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도 유독 그 손가락이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또한 몸도 그래요. 어디 이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또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정형외과적이 아니라 내과적인 차원으로 내장기관이 이렇게 아픈 곳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요, 그곳이 유독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또 어디 이렇게 내장기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수술을 한 뒤에도 뭐 낫겠지 하고 이렇게 신경을 끄고 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술한 부위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로 가긴 아무로 가지만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기를 또 그렇게 바라면서 아무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유독 신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만 유독 더 신경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32에 큰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작은 아이는 40 넘어서 41인가 2쯤에 10년 터울인데요. 이렇게 두 자녀를 키우면서 유독 더 신경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늘 손이 가야 되고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어요. 늘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신경이 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가정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유독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성정과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웃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울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화가 난 채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웃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도 쟤는 저렇게 크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가늠하시지만 유독 울거나 또 이렇게 떼를 쓰거나 또 화가 난 채 불평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유독 하나님이 더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쭉 이런저런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자녀들,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을 정말 열망하면서 찾는 자녀들을 하나님 주목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해당되는 본문의 그 말씀의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셔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풀이를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결국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하게 됐을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지 모르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기도 생활을 진행하다가 보면 어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시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물음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기정사실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하게 됐을 때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런 멸망을 초래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또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기도 내용이 지금 뭔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지금 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갈급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갖출 형식들은 다 갖췄어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이 그 안에 갖춰져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뭔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둑질 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하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한 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선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다가 감사 기도 내용이 고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지극히 일상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또한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자기 공로에 대한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고 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자비롭게 여겨달라고, 자기를 정말 딱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물론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전통이 충만하게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하게, 율법에 있어서 충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자부하듯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지금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요, 뭔가 형식적으로 조금 뭔가 미진해 보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세무사들이에요, 세무사들. 회계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식민 통치를 이렇게 받는 삶이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직업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자 했으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그 일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는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유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나쁜 인간 있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쩌다가 그 일들을 해다 보는데 그 일들이 동족의 등을 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마음 편하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 비판의 그 매서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마음이 답답하고 눌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악랄하게 그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동족의 그 아우성치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일그러진 채 자기를 바라보는 그 동족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모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딱한 사정, 그 연약한 마음, 그 무너진 마음,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켜주겠으며 누가 그 마음을 받아주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다 키워놨는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인생이 잘 되기를 격려하기 원하는 그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 마음에 마치 대못을 꽝꽝 두드려 박듯이 내 인생 이제 노 터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범사에 그냥 늘 언제나 앞가림하지 못하고 그냥 늘 언제나 문제고 늘 신경이 쓰였던 그 자녀가 그래도 부모님 마음을 알아줘요. 엄마 마음을 알아줘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줘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더 세밀한, 더 세심한 마음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두 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까요? 어느 사람이 더 우리 하나님의 신경을 쓰게 할까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영혼,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부르짖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좀 전에 우리는 교동문을 읽었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서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다윗아 더 이상 떨지 마. 너의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나이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열망과 간절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갈급하게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기까지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아픈 마음이 있어요. 내 연약한 모습들이 불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기대어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신경 쓰고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나와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갈급하게 찾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죠?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들, 우리 주님께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되는 영역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안 되는 영역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낮아진다는 거죠. 결국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아비를 찾는, 어미를 찾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때, 어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갈급하게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선취적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